강의 어거스틴 신학 연구 네 번째 제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악에 대해서 그 순수 사유의 방법으로 어거스틴이 악을 연구를 해서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순수 사유로 그 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생생한 그 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악에 대한 그 해석학적인 그 작업을 해서 그 악이 뭐냐라고 하는 그 악을 드러낸 그 폴리케르의 해석학에서 그 악을 말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 사유의 인식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인식의 배경에 뭐 존재론적인 게 있다. 그래서 그 존재론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인식을 하는 게 그 해석학적 그 방법이다. 이제 그 말씀드렸죠. 뭐 존재론적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 사유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사유 뒤에 뭐가 자꾸 불러 일으켜지는 게 없죠. 그냥 뭐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5구나. 이렇게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 이게 그 순수 사유로 인식하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악이란 뭐냐? 그래서 그 악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놓고 그 단어들이 그 상징으로 쓰여가지고 상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꾸 뭐가 생각나게 하는 뒤에서 뭔가 자꾸 생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 그 해석학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악에 대한 그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수위르라고 하는 그 험, 때 이런 건데, 그 험, 때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하면 험이고 때, 그 문자 그 자체로 험과 때죠, 때. 그런데 그 험과 때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 문자적으로 뭐 우리 생각하는 생각으로 뭐 그냥 그야말로 어떤 맞아서 먹는 거라든지 뭐 우리 몸의 때라든지 그런 거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순수 사유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뭐 험은 험이고 때는 때다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2차적으로 그 험과 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있죠. 그게 생각나는 생각이고, 그 왜 자꾸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이 있느냐? 그거는 험과 때라고 하는 것이 이 상징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 상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 생각이 불러일으켜져서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 험과 때라고 하는 말이 그 상징적으로 쓰여져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외부에 뭐 공기를 접촉해 가지고 뭐 내 몸에 끼인 거고 험이라고 하는 것도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험을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내부에서 그 저지르는 악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그 인간 내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막을 수 없이 그 외부적으로 강제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외부적으로 강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쉽게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자면 그 에덴 낙원에 그 이 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를 말한다. 그 뱀이 들어오는 거를 그 뱀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아담 하와가 그래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험과 때라고 하는 그런 그 악을 상징하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게 그 인간의 그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을 상징하는 말이 이제 그 죄라고 하는 말이 또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가 이 빗나간 거다, 하말티아, 빗나간 거다. 그 빗나감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 순수 사유에서 생각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빗나간 거예요. 그냥 그 빗나간 거지 뭐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빗나감, 죄라고 하는 이 말이 상징적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게 뭐 불러일으키는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생각이 있는데 빗나갔으니까 방황이다. 그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화살을 쏴가지고 그냥 빗나간 건데 그거는 순수 사유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빗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상징이 돼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그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들이 있는데 방황이라는 거예요. 빗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방황하는 것, 방황. 그 방황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생각은 그럼 불러일으켜져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죠. 그 빗나감, 르베쉐, 죄라고 하는 그 말 원어가 불러일으킨 그 생각이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 빗나갔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황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니까 뭐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이게 참 인생이 무의미하다. 무의미라든지 방황, 무의미, 그다음에 허무하다. 이런 무의미나 허무나 방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빗나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불러일으킨 그 2차적으로 불러일으킨 상징들이다. 상징으로 쓰인 거다. 그래서 이 상징으로 쓰인 이런 것들이 그 악을 생생하게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악을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 해석학적 용법으로 그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악을 상징하는 단어로 그 있는데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말도 순수 사유로 1차적으로 그 생각하면 그냥 죄를 짓고 거기서 느끼는 그 상한 심정, 이게 죄책감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죄책감 뀨빠 빌리 때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불러일으키느냐, 무슨 생각을 불러일으키느냐 했더니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이 첫째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죄책감을 느끼고, 이 개인차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죄책감. 이 말이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를 불러일으키냐 하면은, 죄책감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죄책감이 있을 때 이거를 자기가 죄를 이렇게 안 지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이렇게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다, 노예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생각이 노예의지다. 노예의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의지는 자기가 가지는 건데 노예가 어떻게 자기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이 모순이죠. 근데 뭔가 자기 의지로 그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에 자기가 매이게 되는 그런 거를 노예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예의지라고 하는 거는 노예 플러스 의지라고 하는 건데, 그 의지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난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노예로 죄에 끌려가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예의지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의미들 가운데 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 노력하고는 반대로, 그래서 자기 쇠사슬을 죄고 있는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려고 이 쇠사슬을 풀려고 할수록 그 쇠사슬이 더욱 자기를 얽어맨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얽어매는 게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얽어매는 이 노예 의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악이다. 그러니까 이 악을 해석학적으로 악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해석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니까 전혀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 그게 라스위르, 험때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 이제 주체로 들어왔어. 주체가 죄를 범함으로 빗나간 인생, 방황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더 이제 이 내면화가 돼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고, 또 노예 의지를 말하게 되는 그런 게 이게 상징의 해석학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 생생한 현실들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외부적인 것에서 이제 인간 주체로 들어오고, 이 주체 또 주체의 내면 의식, 주체의 내면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 주체 내면으로 들어가면 꿀깃밥 빌릴 때 이 죄의식, 개인차, 그 다음에 노예 의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 악에 대해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 빗나감인데 방황이고 허무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흠, 때. 이거는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라. 그러면 이 외부적인 충격과 연관되어 있는 뭐 이렇게 그 종교 행위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게 뭐 주술 뭐 이렇게 뭐 점을 친다든지 무슨 뭐 이런 거는 그 완전 주술적인 신앙 이런 거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뭐 책임지고 막을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라 말이에요.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이 사람들이 이게 주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주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주체의식을 갖고 뭐 책임의식을 갖고 뭐 잘하면 뭐 없어지는 거고 잘 안 하면 생기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응?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자리가 안 좋다. 응? 뭐 여기가 뭐 청와대 자리가 안 좋다. 응? 그걸 뭐 어떻게 해? 자리가 안 좋은 거를. 그거를 무슨 뭐 주체가 뭐 책임질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물리치느냐? 이 주술이야. 주술. 주술적인 것이 우리 그 신앙의 그 요소 가운데 그게 숨어 있다라고. 그 왜 숨어 있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치고 들어온. 그러니까 이 뱀이 에덴 낙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막을 수가.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 유혹한 거를 어긴 거는 인간의 주체의 이거는 책임이라. 책임. 주체의 책임이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유혹할 때 그거를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거, 그래서 죄를 지었다. 죄, 빼쉐. 이 죄는 주체의 그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주체의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긴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이제 인간이 책임질 일이라. 그러나 이거는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이 주술은. 근데 악을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책임질 일도 있고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요소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악을 물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주술이 나온다. 그 쉽게 말해서 여기서 또 나오는 의식이 있는데 이 부정탔다라고. 부정탔다. 이 부정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 이 부정탔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는 뭐 내가 무슨 죄를 어겨서 부정탄 게 아니에요. 천막을 쳐놨는데 천막 옆에 하이에나가 똥을 누고 갔다. 아, 이거 부정탔네. 그런 거는 이 부정탔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바로 외부적인. 우리가 그 종교 행위 가운데 뭔가 부정탔네. 이 부정탄 거는 씻어야 돼. 뭔가 주술적인 거야. 주술적인 거로 막 그냥 액땜을 해야 되고 구슬해가지고 뭐 쫓아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이 종교 행위에서 그 악에 대한 이해가, 악은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외부적인 요소 당연히 있다. 분명히. 그건 뭐냐? 에덴에 뱀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아? 그냥 에덴에 뱀이 딱 들어와가지고 외부에서 결정적으로 뭔가 한 방 먹인 거야. 그 사람들한테. 에덴 낙원에 한 방 먹였는데 그 외부적인 충격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외부적인 차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외부에서 딱 들어온 거야. 딱 들어오니까 벌써 구원자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왜 구원자가 외부에서 와야 되느냐? 이 외부에서 이렇게 그 충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그 충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구원자는 누구냐? 외부에서 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그게 딱 맞아들어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한 그 상징을 통한 그 해석을 통해 보면은 이 외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요 안에도 숨어 있고 이 안에도 숨어 있어. 이렇게 그 리케르의 그 악의 상징학 책을 보면은 이렇게 이 외부적인 요소가 주체 안에도 들어가 있고 주체 내면에도 들어가 있다. 응? 자기가 어찌할 수, 예를 들어서 주체 내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내면화돼 가지고 개인차가 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노예 의지라고 하는 거 이걸 가만 보면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으려고 할수록 자꾸 내가 죄를 짓게 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 바울의 탄식이거든요. 이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건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쪽에서 온 거예요. 이쪽에서 오는 놈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 주체가 책임을 갖고 막아야 될 죄를 안 막고 저질르지 말아야 될 죄를 안 저지르고 죄를 지어가지고 계명을 어겨가지고 빗나감의 인생이 되어서 빗나갔다. 그래서 방황하고 허무하게 됐다 라고 하지만 이게 온전히 이제 다 주체의 책임이죠. 주체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이 보면은 허무하다라는 거. 허무.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없다 이런 거 뭐가 없어. 뭐 이렇게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그 허무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상실됐다, 뭐가 없어졌다. 그래서 뭐 의가 없다, 뭐 거룩함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가 이 방황하는 거하고도 다르다. 주체가 방황한다라고 하는 지가 정신 못 차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이 허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체가 방황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게 있는데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외부적 충격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 외부에서 와가지고 뭔가를 뺏어간 거예요. 완전 의미를, 삶의 의미를 완전 뺏어가지고 완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게 됐다라고. 그 허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주체가 자기 책임으로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황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가 자기 책임으로 잘못해서 방황하는 거지만 이 방황하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됐다라고 할 때 이 불러일으킨 상징이 불러일으킨 이 허무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로 뺏겼나? 외부에서 들어온 이 충격에 의해가 다 뺏겨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요소가 이쪽에도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다르다는 얘기. 이게 바로 상징이다라고. 악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흠이나 때나 뭐 빗나감이나 뭐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말하는 생각하는 생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생각. 이것들이 뭔가를 자꾸 불러일으켜 가지고 상징으로 역사하니까 자꾸 불러일으키.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이 호수가 그 사실로는 1차 생각하는 생각은 뭐 물 담은 땅이죠. 그러나 그 호수라고 하는 말이 상징으로 쓰여졌을 때 뭐 잔잔함, 평안함, 무슨 뭐 이런 걸 자꾸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잔잔함, 평안함 이런 것들은 상징이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악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1차적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불러일으키는 그걸 존재론적 배경이다. 그렇게 말. 뭐가 있으니까 자꾸 불러일으키는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존재론적 배경. 이 존재론적 배경을 고려하는 그 인식이 해석학이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딱 해보니까
악이라고 하는 놈이 선의 단순한 선의 결핍이다. 이런 그 어거스틴이 순수 사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그 생각하는 생각으로 깊이 연구해서 그냥 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악의 가능성만 드러내는 거지 악에 대해서 절대 악의 그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케르는 이런 그 상징을 통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 악에 대한 생생한 악의 현실성까지도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해석하기 이런 거구나. 예.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용어들은 이렇게 해석학적 대상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다. 예. 단순하게 그 문자 그 자체로 그냥 생각하는 생각으로 끝내버릴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징으로 쓰여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어거스틴의 이제 존재론, 그 어거스틴의 존재론, 그 어거스틴의 이제 존재론, 이 존재론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이 결국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거,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거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게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 속에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그 이데아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본.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 첫째 강의에서 이데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데아에 대한 첫 번째 그 강의, 그건 뭐 그 이데아 뭐 정의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완벽한 것은 이데아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이 경험 세계에서의 정삼각형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보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보태주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그 지식이 얼마만큼 확실한가? 스스로 분명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경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식을 확장시켜 주는 거. 지식을 확장시켜 주는 건데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지식이 확장만 돼서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분명해야지, 확실해야지. 확장만 되면 뭐해? 그래서 확실한 거,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제일 확실하냐? 스스로 분명해야 돼. 그 2 더하기 3은 5다. 이거는
스스로 분명한 지식이잖아요. 이 수학적인 지식, 이 확실, 자명, 이 자명하다, self evident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명, 이게 제일 확실한 거야. self evident, 이게 가장 확실한 거야. 이 가장 확실한 거는 자명한 건데, 스스로 분명한 거. 뭐 증명을 해가지고 뭐 분명한 게 아니라 증명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스스로 증명이 돼. 이 수학이야, 수학. 2 더하기 3은 5야. 이거는 자명이야, 자명. 2 더하기 3이 5지. 그걸 뭐 누가 뭐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지. 그거 어떻게 그런 증명할 필요가 없는. 증명할 필요 없이 확실한.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 이런 거는 이 경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응?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철학에서는 합리론이라 그래요. 합리론. 이 합리론이 이 확실하고 자명한 지식을 말해주는 합리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스스로 분명하다, 셀프 에비던트 하나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이 합리론과 이 경험론, 이 두 가지를 합해야 돼. 에? 그래야 이게 진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비센샤프트라고 하는 이 칸트가 말했던 임마누엘 칸트, 엠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학문이 된다. 이게 자연과학을 말해.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은 이 수학적인 이 셀프 에비던트한 합리론 플러스 경험론, 실험 관찰 통한 경험론,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이 참된 학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근데 이 합리론과 경험론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합리론과 경험론. 근데 합리론과 경험론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나누어지는 나누어진 원래 배경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이 경험 세계를 나누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벽한 정상학행은 뭐냐? 완벽한 정상학행은 이 이데아에 있다. 합리적인 게 돼 있는 거예요. 삼변이 등변, 삼각이 60도라고 하는 요 관념, 이데아 속에 완벽한 정상학행이 있는 거지. 이 경험 세계에서 실제로 자를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네가 정상학행을 이렇게 수천만 개를 그어봐.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정확한 정상학행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거는 이데아다. 경험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분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경험은 이렇게 지식을 확장해줘. 이런 정삼각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정삼각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자꾸 확장시켜주지만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러나 이 관념은 확실하죠. 삼변이 등변, 삼각이 60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 합리적인 이 정삼각형에 대한 개념 자체는 이 셀프 에비던트하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 이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데아. 이 두 세계로 쫙 나눈 거예요. 플라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세계의 이제 연결을 시도한 것이고, 이 두 세계로 딱 나누었다. 플라톤은. 그런데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데아가.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이데아의 세계, 이 이데아가 이 경험 세계에 사물이 있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레스라 레스. 그 이데아가 이 사물 세계 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테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테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로 뭐뭐의 앞에 있다는 뜻이고 안테렘 이레스 사물 앞에 뭐가 있느냐? 이데아가 있어. 사물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험 세계 모든 사물은 사물이 없어가지고 이데아가 먼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이데아에 있는 정삼각형 삼면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 이 이데아에 의해서 이 경험 세계 모든 정삼각형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 이게 이데아가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안테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경험 세계에서 발견되는 예를 들어서 뭐 박씨, 이씨, 김씨, 조씨 다 이거는 경험의 각각 개인이잖아요. 각각 개인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데아가 있어. 이데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딱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박씨, 이씨, 김씨, 조씨가 막 나온 거예요. 이게 안테렘이다. 예를 들어서 또 말하자면 뭐 책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 뭐 책이라든지 필기 도구 같은 거를 얹어놓고 뭔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된 도구. 그 무슨 그러한 도구라고 하는 이 이데아적인 이 설명을 쭉 해놓은 책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이게 구조주의로 가면요. 이 사전을 딱 펴놓으면은 왼쪽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쭉 있잖아요. 하까지. 이건 왼쪽이고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뭐 책상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책상을 딱 설명해 놓은 부분이 사전에 있다. 요 설명해 놓은 부분이 이데아인 거야 이게. 이 단계 이데 아주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소년을 여기 설명을 해놨어. 소년은 뭐 이러이러한 남자 아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게 이데아예요. 이게 오른쪽에 설명을 해놓은 게 이 책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이게 이데아야. 이게 이데아. 응? 이데아. 그러면 이 안테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이데아가 책상에 이데아가 먼저 있고 이 책상에 이데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경험 세계에서 수십억 개의 책상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테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테렘. 안테렘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완벽한 것만이 이데아가 아니라 이 이데아가 안테렘, 이 사물보다 먼저 있어가지고 이 이데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아주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뭐가 떨어집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지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통한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안테렘이라고 하는 말하고
무엇이 이렇게 매치가 되느냐? 이 매치가 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본체와 허상이라는 거예요. 본체와 허상.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체가 아니지. 본체가 아니라 실체. 실체와 허상. 그 다음에 본체와 우유. 우유라고 하는 거는 이 우연한 우자와 우자와 있을 유자, 우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라고 하는 거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무엇에 그루터기로 있다. 이게 전부 다 이 존재론적 단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거는 물리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형이상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체가 있고 우유가 있고 실체가 있고 허상이 있다. 예? 지금 이 안테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가 실체고 경험 세계의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 실체를 우리가 건물로 보잖아요. 건물. 허상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러면 이 건물이 진짜 딱 있어야 실체잖아요. 실체. 그림자 이거는 있기는 있지만은 건물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가 아니다. 이 허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안테렘의 이 사상에 의하면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데아입니다. 박씨, 이씨, 김씨, 조씨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그림자야.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해. 그림자. 허상이야. 허상. 헛개비야 그냥 이거는. 응?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데아를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뭐 있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이데아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경험 세계를 초월해 있는 이데아의 나예요. 이데아의 나. 원래 나. 그런데 내가 이제 경험 세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살 때나 뭐 10살 때나 뭐 30살 때나 40살 때나 60 넘어서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이 경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그림자라는 이건 그림자. 그러면 진짜 나는 뭐야? 진짜 나는 나라고 하는 이데아적인 나야. 그리고 지금 10살 때나 20살 때나 뭐 30살 때나 나는 뭐야? 그때 나는 진짜 내가 아니고 이건 그림자 같은 나라. 그림자. 이게 바로 안테렘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록 완벽한 존재일 뿐 아니라 완벽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안테렘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사물, 이 세계는 다 허상으로 본 거예요. 허상으로. 허상으로 보고 이 이데아가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리얼리티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되려면 비유를 말해야 되는데 비유가 건물의 비유다. 건물이 진짜 딱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딱 있는데 이 건물은 이 이데아가 건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에 막 그림자가 쭉쭉쭉 나오듯이 여러 허상들이 나와. 이게 바로 경험 세계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험 세계 책상들이 이 세상의 책상들이 수십 뭐 수백억 개가 있겠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이 수백억 개의 책상들은 전부 다 이게 다 그림자와 같은 허상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책상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여기 설명해 놓은
머릿속에 설명이 된 뭐를 얹어놓고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뭐 도구, 뭐 이게 바로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신학적인 사고가 통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피조물들은 전부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도 그 예루살렘 성소는 뭐야? 그 예루살렘에 뭐 짐승 잡아가지고 뭐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성소는 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림자 같은 성소란 말이에요. 이는 허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는 완전히 플라톤의 철학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뭐냐? 그거는 완벽한 성소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어디에서 바쳤느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소는 이건 다 허상이야, 이건. 그래서 짐승들이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뭐 예루살렘 성전 성소, 그거는 다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진짜 건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고, 그럼 하늘에 있는 성소는, 그럼 하늘에 있는 성소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하늘에 있는 완벽한 성소에 딱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 번 딱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제사로 그냥 끝내버렸다. 인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그럼 야 대단하다. 왜 그러냐? 하늘에 있는 완벽한 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은 성소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장소예요. 그거는 뭐 그건 장소지. 장소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맨날 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아무개가 와가지고 이 바위에 앉아가 뭐 수도하고 기도하고 이 바위가 뭐 실력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개가 와가 똥 두고 가고 그냥 사람이 와가 담배 피우고 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지순례, 나는 그렇게 봐요. 성지순례 뭐 물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이 사방식에 비해 보면은 성지순례는 그건 뭐 여기에 뭐 예수님이 뭐 여기에 모세가 뭐 어쩌고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뭔데? 그냥 바위 덩어리야. 그거 뭐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감격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시는 뭐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안테렘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플라톤의 그 안테레미 사상을 어거스틴이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완벽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완벽하고 이게 실체야. 그리고 나머지는 허상이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실체와 허상, 리얼리티와 이 허상으로 구분하는 게 있는 거고, 또 구분하는 게 있어요. 본체와 우유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본체와 우유. 이거는 본체와 우유는 이데아와 경험 세계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다른 또 어떤 구분 방식이에요. 다른 구분 방식인데 그 무슨 구분이냐? 무슨 구분이냐? 무슨 구분이냐? 이 본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물이 있다. 이 사물이 이렇게 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형이사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념의 어떤 사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가상을 할 때
이 본체라고 하는 건 본체의 원어가 주브스탄치아라. 이 서브라고 하는 말이다. 서브, 주브스탄치아, 주브스탄츠. 그래서 이게 영어로 번역되니까 substance. 이게 뭡니까? 밑에 서브라고 하는 건 서브웨이, 지하. 밑에 스탠스 딱 서 있다는. 요 밑에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본체예요, 본체. 섭 밑에. 응? 밑에 그루터기로 딱 받치고 있다. substance. 이 본체라는 의미고, 이 우유라고 하는 거는 accidents. 이게 뭐냐 하면은 우유? 이거는 우연히 있다는 거죠. 이 본체는 확실히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거. 그 우유는 이 accidents는 뭐냐? 우연히 요거는 있는데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체와 이 우유 이거는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 신학할 때 이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삼위일체 신학할 때.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려면은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체가 뭔지, 우유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무슨 뭐 아무리 삼위일체가 이런 거야 설명을 해도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 개념을 모르는데 뭐를 이해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형이상학을 모르면 그 신학생들 삼위일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본체가 뭔지 우유가 뭔지 또 이 본체와 우유의 구분을 실체와 뭐 예를 들어서 허상과 혼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헷갈리는 거 다 헷갈려요. 실체와 허상의 이 구분은 그 이데아와 경험 세계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신학을 할 때는 이 실체와 허상의 구분이 아니야. 이때는 본체와 우유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를 전개를 해야 이해가 탁탁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딱 숨어 있는 거고 이거는 변치 않는 걸 말해.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계속. 근데 우유라고 하는 거는 자꾸 변해.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다, 맛이다, 무슨 응?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10가지 그 범주를 얘기를 했는데 한 개는 substance야. 한 개는 실체 범주고 한 개는 이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을 실체라고 하는 말로 같이 쓰기도 해요. 한 개는 본체의 범주고 다른 하나는 9개는 다 우유의 범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범주론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 서술이 뭐예요? A는 B다. 이게 서술이잖아. 서술. 그럼 B다 A를 B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A는 어떻다. A는 B다. A는 어떻다. 할 때 요 B가 이게 서술 이게 바로 이 범주를 말해. 범주. 예? 그러니까 요 수어에 해당되는 거죠.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어요. 그럼 이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는데 이 수어에 해당되는 게 범주인데 이 수어에 해당되는 게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 중에 한 가지만 실체에 대한 거고 나머지 9가지는 다 우유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론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본체에 해당되는 그 범주는 뭐냐? 그거는요, 이거요. A는 뭐다라고 할 때 A다. A는 A다. 요것만 실체 범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나다. 그러면 요거는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그 실체 범주를 말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우유인데 그 우유가 뭐가 있느냐? 9가지가 있습니다. 질, 양,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예. 질을 말하는 거. 질. 뭐 좋다 나쁘다. 뭐 양을 말하는 거. 나는 몸무게가 뭐 70이야. 그럼 몸무게 70이다. 그러면 그 몸무게 이거는 우유 범주에 들어. 나는 뭐 양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는 키가 몇 미터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다 우유에 들어가는. 질. 예를 들어서 질이 내가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 질에 관한 거, 양에 관한 거, 다 이런 거는 우유의 범주에 들어간다. 왜 우유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은 그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은 게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게 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다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질, 양,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관계, 장소. 나는 학교에 있다. 나는 교회에 있다. 장소. 나는 그 누구와 무슨 부자관계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 이 장소나 관계나 양이나 질이나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도 바뀌면은 변하는 거고, 관계도 영원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과 나는 친구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건데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전부 다 우유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소, 그 다음에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거.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장소, 시간 다 변하는. 그 다음에 상태. 이 상태. 예를 들어서 나는 서 있다. 지금 딱 서 있는 상태. 나는 지금 누워 있다. 누워 있는 상태. 나는 지금 엎드려져 있다. 엎드려져 있는 상태. 이 상태도 다 변화가 가능한 거. 시간, 상태, 시간, 장소, 관계, 양, 질 전부 다 변화가 다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거는 우유라고 본다. 변하지 않는 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는 나는 나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 이거는 실체 범주야. 이건. 그러나 나한테 대해서 질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양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무슨 나하고 관계 맺는 거를 말한다든지 내가 무슨 장소에 있다, 무슨 시간에 어떻다, 내 지금 상태가 어떠니, 그 다음에 소유,
내가 지금 옷을 가지고 있다. 응? 그건 소유.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지금 옷을 가지고 있다. 이 우유 범죄에 들어가. 그 다음에 능동.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다. 수동.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뭐 끌려가고 있다. 뭐 당하고 있다. 그 수동을 표현한 거, 능동을 표현한 거, 소유,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9가지가 다 이렇게 그 우유 범죄에 속한다.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열 범주론입니다. 그 실체 범주는 나는 나다 이거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삼위일체 그 신학에 필요한 도구라 했잖아요. 공부해보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 나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어. 그 얘기지. 내가 그 무엇에 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무엇에 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능동인데요. 능동도 아니야. 하나님은 능동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능동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다? 그건 뭐예요? 어떤 장소 공간에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인다. 능동. 수동 아니죠. 하나님이 왜 누구한테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은 수동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능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움직이시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소에 구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나님이 장소에 왜 구애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저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와 저 장소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능동도 없다. 수동도 없다. 하나님은 소유? 하나님은 뭘 가지셨다? 소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뭘 가지셨다? 그러면 하나님 뭐 더 가지고 뭘 덜 가지고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변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뭐 많다 적다. 소유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 만물의 내재에 계시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뭘 갖고 있고 이건 내 거야 뭐 이건 네 거야 뭐 그런 게 없다. 상태. 하나님은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 누워 계신다? 하나님 뭐 앉아 계신다? 뭐 하나님 뭐 위에 뭐 일어나서 뭐 우리를 뭐 살펴보고 계신다? 다 이거 하나님 자체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표현도 뭐 하나님이 뭐 시간적인 표현을 하나님한테 한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뭐 응? 양적인 표현, 질적인 표현 다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많이 적어놨다. 뭐 예를 들어서 시편 99편 1절에 보면 그룹들 위에 좌정하셨다. 대양을 당신의 외투처럼 두르셨다.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다. 이 시간을 말하는 거고,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 계시나이다. 이 또 뭐 공간을 또 말하는 거고, 내가 저 땅 끝,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공간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 같고, 당신의 횟수가 끝이 없습니다. 뭐 시간을 말하는 것 같고, 바다를 당신의 외투처럼 두르셨다. 뭐 바다를 뭐 소유하신 것처럼 뭐 말하기도 하고,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전부 다 이 상태를 또 말하는 거죠. 이런 참 질이나 양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상태나 소유나 능동이나 수동이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전의적 표현이다. 이 전의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한 표현이지, 정말 하나님이 뭐 대양을 뭐 두르시느냐, 뭐 외투처럼 뭐 대양을 뭐 소유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하나님이 뭐 그룹들 위에 딱 앉아 계시느냐, 천사들 위에 좌정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느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전의적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거를 초월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실체적 범주의 표현만 정확하게 맞는 거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것만 하나님께 대해서 맞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이런 뭘 가지고 계신 것처럼 뭐 움직이고 계신 것처럼 상태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전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전의적 표현과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주 독특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는 이거는 우유적 범주인데, 원래 관계는 이 관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질 때는 이거는 우유의 범주가 아니라 실체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관계가 우유의 범주인데, 그럼 하나님은 변하는 분 아니냐? 이 관계가 우유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우유 범주 가운데 딱 한 가지, 이 관계의 범주에 대해서만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를 적용할 때는 우유의 범주인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예외사항으로 이 관계의 범주는 우유의 범주가 아니라 실체의 범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실체와 그 허상, 실체와 허상, 그 안테렘을 통해서 얘기한, 그 다음에 이 본체와 우유, 이걸 우리가 구분했는데, 이 본체와 우유는 조금 있다가 이제 삼일체론에서 우리가 재론하기로 하고, 있는데
안테렘을 우리가 그로 이렇게 그 실체와 허상의 구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인레라고 하는 게 인레. 이거는 이제 플라톤 사상은 아니에요. 플라톤 사상은 아니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인데, 인레 이게 뭐냐면은 이데아가 레, 이 경험 사물을 말합니다. 이 경험 사물 안에도 이데아가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 형상 이론 가운데 종이가 이 책이 되잖아요. 그럼 종이는 지금 우리가 이 경험 세계에서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종이를 말하는데,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종이,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종이, 이런 종이를 말하는데, 이 종이가 책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책은 이 종이가 책이 된다 라고 할 때 그 책은 지금 눈으로 만질 수 있는,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이 책은 이데아의 책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이 책, 뭐 지식을 뭐 이렇게 쌓아놓은 무슨 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책에 대한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전에 보면 책 해놓고 여기다 설명해 놓은 거, 이게 이데아인데, 이 이데아로서의 책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 이 종이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종이는 지금 경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 세계의 이 종이 속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엉뚱한 책이라고 하는 이 종이의 이데아가 아니고, 책이라고 하는 책의 이데아가 이 종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종이 속에. 그래서 이데아가 경험 세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있느냐? 같은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종이의 이데아가 종이의 이 경험 세계 종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경험 세계의 이 종이 속에 책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데아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좌우지간 이 인레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 세계의 사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가. 그걸 인레를 말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말하는 거. 플라톤의 사상은 안테렘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렘이라고 하는 게 있다. 포스트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물 세계 후에 있다는 얘기. 경험적 사물의 후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추상입니다. 추상 이론으로 개념화된 걸 말해. 개념을 말해. 개념. 노션. 자,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걸 보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게 바로 사전에 딱 들어맞는 얘기거든요. 자, 사전에 딱 보면은 이 책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 이데아인데, 이 이데아는 어떻게 형성됐냐? 이 사전에 나오는 이 이데아, 뭐 예를 들어 글상이다. 그럼 글상에 대해서 설명해놨다. 그러면 이 설명해놓은 이거는 이데아인데, 이 이데아는 뭐냐? 이 이데아는 이 글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글상들, 뭐 수백억 개가 될 텐데, 그 수백억 개의 글상들 가운데 그 차이가 있을 거라네. 한 놈은 뭐 키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뭐 세 발 달린 뭐 글상도 있고, 뭐 네 발 달린 놈도 있고, 색깔이 노란 놈도 있고 빨간 놈도 있고, 뭐 이 경험 세계에서 뭐 무궁무진한 차이가 있겠죠. 글상들. 그 무궁무진한 차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공통점,
공통점 하나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앉을 수 있도록 됐다라고 하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 하나를 딱 끌어올리는데 이게 바로 추상이다. 이 추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 올리는 추, 상. 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딱 끄집어 올린 거예요. 뭘 끄집어 올렸나? 공통점을 끄집어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개념이 이데아야, 이데아. 결국 이데아하고 같은 건데 순수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런 경험 세계의 사물들, 글상들이 많이 먼저 있고 이 글상들을 보고 요걸 개념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글상들 가운데 차이점들을 다 없애버리고 차이점을 사상 없애버리고 생각에서 없애버리고 공통점 하나를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게 바로 abstraction이다. abstraction. 이 추상이라. 그 추상해서 만들어진 게 개념이다. 그래서 이 추상화 작용의 개념으로서의 결과를 딱 보니 이건 포스트램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이데아가 사물들 뒤에 그 다음에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테렘, 인레, 포스트램 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데아와 경험 세계 사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안테렘, 인레, 포스트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플라톤의 사상은 안테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